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주보 순서 맨 밑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메르스 난국에 고생이 많습니다. 느낌이 몹시 민망하고 씁쓸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중간고사를 벼랑간 보겠다고 하는 선생님을 만난 느낌입니다. 선진대국, 경제대국,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이 이 메르스에 온 나라가 우왕좌왕거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메르스가 시작될 때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준 예방, 방침 한번 보시겠습니까?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혹시 지난 1년 동안 낙타 만나보신 분 계세요? 혹시 낙타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 없네요. 두 번째, 멸균되지 않은 낙타 우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의 섭취를 피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메르스가 확장되는 것, 메르스의 확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낙타고기가 수입됐거나 낙타 우유가 이 땅에 수입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낙타고기가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근데 낙타고기 날로 먹지 말라고 하고 낙타 우유 멸균되지 않은 거, 가짜낸 거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낙타 타고 오지 않고 자동차 타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씁쓸한 것은 한국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종교성이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종교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 머물러 있지 우리 삶과는 전혀 통합이 되지 않는, 깍지는 있는데 그 안에 실체가 없는 세 글자 믿음, 세 글자 꽝꽝꽝 아니고 쭉정이 믿음. 껍데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버티며 나갈 실체적인 영향도, 실체적인 진리도 있지 않은 이런 우리 믿음이 들키는 것 같아서 많이 씁쓸하고 민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많은 목사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이 결석해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분의 1이 교회를 빠졌다고. 유치부와 영화부가 다 사가버렸다고.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메르스 병균보다 우리 하나님이 작은, 메르스 병균 하나를 막아낼 힘도 없는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신,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안 믿어도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몸 전체로 세상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희생당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그 기세가 꺾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장사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이것이 빨리 없어지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더 큰 기도와 기대와 소망은 이 메르스가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메르스 이 난국을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신뢰, 국민이 믿고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대응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병원들이 안전의식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건위생의식에서 한 발짝 진보하는 그런 축복을 끼치고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껍데기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서 식물이 자라는 걸 봤는데요, 완두콩 알갱이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두콩 껍데기가 먼저 생긴 다음에 그 안에 완두콩 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 안에 실체가 지금 충신이 들어섰는 줄 알았는데 충신이 들어든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밖에 자라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운 것뿐이지, 이 안에 실체가 자라면 됩니다. 중간고사 왜 치르죠?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위해서 보는 것처럼 메르스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한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실체 있는 믿음, 알맹이가 있는 믿음, 정말 가져야 하고 갖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영양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통합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과서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성경 6번째 책 여호수아는 아주 옛날 사람들을 위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메르스로 대표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전투 교과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여호수아의 전쟁, 우리의 전쟁, 여호수아의 적군들, 우리의 적군들, 여호수아의 승리, 우리의 승리, 여호수아가 승리를 유지하는 방법, 우리가 승리를 유지하는 방법, 여호수아가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한 목적,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목적,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단어로 요약하면 정복, 정착. 1장부터 12장 정복, 13장에서 24장 정착,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정착.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4조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5장
가나안 땅에 들어감. 6장에서 12장 가나안 땅을 정복함. 13장에서 22장 가나안 땅에 정착함.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결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자신과 백성을 결심시킨 여호수아의 유언,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 4개의 조각이 우리에게 4가지 영적 전투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4과로 걸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의 줄거리입니다. 1장부터 5장 첫 번째 메시지,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영향으로 요단강은 죽음이고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는 가나안은 천당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당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보다 더 많은 피가 흘려져야 하고 젖과 꿀보다 더 많은 싸움이 계속되는 싸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수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잡족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빗자루로서의 심판 대행적 성격이 이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차지하려는 이스라엘이 있고 쫓겨나지 않으려는 적군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영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새로운 스타일의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지위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다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개도 서열을 따집니다. 메르스 병기는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절대로 여러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 하나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엔 특권도 있습니다. 언제나 약속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위와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목격되는 하나님 나라의 견본주택으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서가, 여러분의 이웃사람이,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실체가 뭐가 저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사하게 살면
예수님을 치사하게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메르스 병균 앞에서 벌벌 떨고 뒤집어지면 여러분이 나타내는 하나님은 메르스 병균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세균보다 약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군,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그것을 집어던지게 만듭니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마귀,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이에는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남과 주먹다짐을 하며 싸워봤습니다. 무참하게 패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난 평생에 주먹다짐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잘 지켰다기보다 맞기 싫어서 피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육체적으로 누군가 몸싸움을 한 적은 없지만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난 날 이후로 나의 삶은 한순간도 전쟁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얼마나 간교한 유혹과 얼마나 강력한 압박과 얼마나 큰 위협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주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저를 덮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싸워야 했고 그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싸움이 없는가? 왜 없습니까? 수 없는 타협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안 하냐?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싸움입니다. 이 싸움, 매 순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군화 다 벗고 총 다 내려놓고 시원하게 자겠다고 속옷바람으로 누워 잔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자기가 지켜야 할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온 동료 병사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반역적인 병사가 됩니다. 우린 싸우고 있는 중이다. 지금 메르스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메르스의 공포로 여러분을 질리게 만드는 마귀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두려워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뺏기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뒤에 간악한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의도가 있는지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이길 가능성 제로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한 다리 근육 이외에는 별로 발달된 것이 없는 병사들입니다. 병사라고 할 것도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적은 가나안 잡족들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형적으로 유리합니다. 홈그라운드입니다. 자기네 강토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긴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활과 창과 칼밖에 없는데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좁은 땅에서 서로 자웅을 겨루며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자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맞부딪힌 겁니다. 연합전선을 이룬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싸우려는 의지. 미국이 말이죠, 이라크와 싸웠잖아요. 근데 이라크를 도운 거 아십니까? 이라크를 패해놓고는 지금 이라크를 돕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최정예 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미국식 특전 훈련을 시키고 미국의 최첨단 장비를 갖춰준 겁니다. 일개 사단을 만들었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사단, 황금입니다. 금으로 쌌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장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뭐죠? IS, 더 극단의 무슬림 집단들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무장을 한 이라크의 정규군, 그것도 특수전 부대 황금사단이 단 한 번도 IS 군사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 이긴 적이 없을까요? 그들과 싸우기 전에 도망을 가버렸으니까요. 왜 도망갈까요?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싸웁니다. 근데 IS는 죽기 위해 싸웁니다. 자기가 일부러 죽으면 자살이지만, 천당 못 가지만 적군과 싸우다 죽으면 그건 지하드, 성정,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76명의 늘씬한 선녀들이 영원토록 수종드는 넓은 침대가 있는 천국에 깨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IS를 이기는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의 남자는 안 됩니다. 쿠르드족의 여전사들 1만 명 있는데 이 쿠르드족의 여전사 1만 명 앞에서 IS는 꼼짝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쿠르드족의 여전사들이 욕망해서가 아닙니다. IS들이 굳게 맺는 거는 여자가 쓴 총알에 맞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붙지 않으려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니 목숨 내놓고 싸우는 가나안 잡족들과 살기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100%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한 군인이 나타납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을 위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 앞에 섰느니라. 신발 벗어라. 군인이 군화를 벗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전투에서 총사령관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바로 나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은 신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예수님이 칼을 빼들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전쟁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 결과 승리 가능성 제로의 가능성 속에서 이들은 100%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 승리였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과 세상과 육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는 우리를 향한 승리의 원리도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 연합군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싸움을 싸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메르스가 지나간 다음에 올 수많은 두려움의 여건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싸우신다. 이 종이가 참 약하지만 손가락 하나에도 둘려버릴 이 약한, 아이들 조그만 손에서도 구겨질 약한 종이지만 여기에 풀칠을 해서 이것을 대리석 돌벽에다가 제가 도배한다면 이 종이는 주먹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종이 때문이 아니고 여기 종이 뒤를 떠받치고 있는, 백업하고 있는 대리석 벽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3장에서 22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승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는데 승리를 누릴 거냐 패배를 누릴 거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패배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13장부터는 정착을 위한 전쟁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면전이었다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국지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큰 불을 끄는 것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작은 불, 잔불을 끄는 작업입니다. 주요 거점 도시들이 전부 항복했고 그 거점 도시들을 다스리던 도시의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일시에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쫓아낼 텐데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빨리 다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너는 그 잔당들, 잔불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조심해야 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러 버려야지.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말아야 한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마치 영생을 얻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치루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그렇게 정리됐다고 해도 죄의 오염, 우리 속에 아주 김치 속에 배 들어간 소금처럼 쪄들고 쪄든 죄의 성향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만 맞춰지면 언제라도 죄를 지을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이 오염,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이리 오라고. 예수님은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이리 오라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승리한 백성으로 패잔병이 되고, 예수님 쪽을 선택하면 승리한 백성으로 그 승리를 유지하고 즐기게 됩니다. 날마다 죄에서는 멀어지고 날마다 주님께는 가까워가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유병원 구원파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가 매일매일 나의 죄를 이겨내는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거래 안 할 수 없잖아요. 장사도 해야 되고 곡물도 팔아야 하고 서로 바꾸어서 물물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단순히 물건과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가 슬그머니 들어오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개발한 맛있는 음식들이 이스라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합쳐지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부대찌개 같은 뭐가 뭔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짬뽕, 잡탕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잘 받아들이는지. 미국도 호주도 다 지금 동성애를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호주 동성결혼이 합헌이냐 가지고 대법원이 이제 판결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나 교수형 당하면 당하겠다, 그 목숨을 내어 걸고 지금 남자 여자 결혼하는 이 결혼의 근원적인 정의를 허무는 하부 법원들의 판결에 대하여 지금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텔레비전이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론을 내놓느냐가 따라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는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원리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구슬치기에 미쳤습니다. 구슬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점심 걸러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왜 어른들은 안 하는지. 그래서 결심하기를 나는 할아버지가 돼도 구슬치기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농구 재미있다고 해서 농구장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농구를 해보니까 구슬치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농구에 깊이 빠졌습니다. 농구와의 사랑에 빠지자 구슬치기가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매 금요일 밤마다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왜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이 재미있는 걸 안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돼도 농구할 거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갔는데 고동부에 예쁜 여자애 하나가 온 겁니다. 눈이 돌아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애와 금요일마다 데이트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와의 사랑에 푹 빠지자 농구 같은 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죄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잘 짓는 죄를 대문자처럼 써서 벽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하루에도 10번씩 결심해 보십시오. 이 죄 안 짓겠다. 이 죄는 짓지 않겠다. 그 죄가 강화되어서 반드시 그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먹고 싶어 미치겠거든. 먼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우유를 사다가 먹고만 끝까지 차도록 우유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술이 땡기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23장에서 24장까지 옵니다.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한 이유가 뭐죠? 이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계 만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온 세계 인류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가나안 땅에 이들이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거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처럼 신의 가호를 입어 평안히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한데 목적이 바뀐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되고 이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게 되고 이들이 만들지 않은 풀밭에서 짐승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누가 부자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목적으로 섬겼던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수단이 되어야 할 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깐부기 안 피게 만드는 신이 어떤 신일까? 기근 안 들게 지켜주는 신이 어떤 신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잔소리 안 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행세하기에 도움을 주는 순하고 부려먹기 좋은 신이 뭘까? 끊임없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과 나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이유고 주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그리 하셨습니다. 그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이유가 되고 예수님은 내 이유가 되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공급하는 하늘의 도우미를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그분이 도취되고 맙니다.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설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지금 웨이터처럼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때, 그건 참 은혜가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이유가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수단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계획에 개입할까 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겁나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떨까 봐 기도를 깊이 하기가 겁나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치사하고 그런 알량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유지하는 그 싸움, 그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내 삶 구석구석에 그분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실제입니다. 메르스 병균 앞에서 벌벌 떨 거냐?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병에 걸려도 날 치료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돌진할 거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과 어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삶으로, 간증으로 가르쳐야 할 레슨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어떤 강사로부터 정말 가슴에 대모처럼 박히는 아주 무서운 진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연변과기대학교, 우리 교회의 김종윤 선교사님이 섬기시던 바로 그 연변과기대학교 이야기입니다. 연변과기대학교의 교수들은 세상 어느 대학에 갖다 놔도 절대로 늦지 않는 탁월한 인재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들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부귀를 다 포기하고 연변에 가서, 그 시골 동네에 가서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쪄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 맞고 대학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점점 질문이 생깁니다. 저 교수님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분이 지금 어떤 시간에도 말해주지 않은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4년이 다 끝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이 학생들이 거의 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쪄들었던 그들이 총장님 방 앞에 바로 공산주의 대표자가 머물게 하는 바로 그 공산주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사람 속에 깊이, 아주 깊이 찔러 넣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 강사도 궁금해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자유롭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는 이 여건 속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서 나갑니까? 그럴 때 그 교수님이 한 말, 우리가 입으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복음 전하면 즉각 퇴출입니다. 입으로 예수님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가슴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섬김으로 이 북한의, 이 중국에서 자라난 이 시골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병들면 미국까지 연결해서 치료해주고, 아이가 배고프면 사모님들이 엄마처럼 밥 지어서 먹이고, 마치 시녀처럼, 머슴처럼 입이 아닌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때, 이들이 졸업할 때 나와서 교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나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복음화되고 그것이 지금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복음화가 안 되는가? 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가? 윗입술 아랫입술 두 쪽 입술로 하기 때문입니다. 메르스가 두려워서 강습해도 못 오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해요를 가르친들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부모와 교사가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가르쳐야만 이 레슨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적인 헌신과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작은 여호수아로 세우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부르겠습니다.